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안식은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갈망하였던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기도 하고 생업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1, 2년 정도만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당할 고통인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믿음을 갖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세상에서의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에 1,000번제를 드렸던 믿음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왕비를 많이 두게 되었고 그 왕비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또 후대의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년에 전도서를 읽어보면 회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타락하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휴가를 가보니 설교 준비 안 하고 부담이 없으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써 주일 성수하는 것이 참 안식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봉사하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갑자기 안식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씀을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목장에서 넘어진 자를 잘 권면하고 다시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시험 들어서 주저앉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걸고 우리의 영적인 도박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